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쉬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주님은 부르시답니다. 주님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친구처럼 또한 속죄주로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 목자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를 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오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이러한 넓은 마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여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익은 열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책을 오늘 이제 좀 나눠 드렸는데요. 프란시스코 성자의 이야기에서 어떤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이제 가는 과정에서 한 대목을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여기다 책을 이렇게 엮은 건데요. 이제 제목이 가난한 이의 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읽으시고 많이 읽으셔요. 많이 읽고 난 다음에 또 반복 읽어도 괜찮아요. 읽은다면 이분들의 그 영적인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또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은총이 이제 틀립니다. 그래서 깨달아짐도 틀리고 해서 집에서 많이 읽으시고 또 필요한 분은 이제 또 뭐 좀 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공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이제 이 사막에서 온 편지. 제목이 참 좋지 않으세요? 사막에서 온 편지. 영적인 사막에 있는 우리에게 이 편지를 주님이 이번에 보내주셔서 좀 이것저것 많이 또 좀 알게 되고 또 은혜도 받고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공부가 이렇게 말씀이 좀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네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요한일서 5장 4절, 사도행전 17장 28절,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그 대목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대목에 가서 이 말씀 하나하나 찾아보겠어요. 208페이지 보니까 첫 단락에 5년 전란 과거를 얘기합니다. 사하라에 도착하였을 때 아마 이분이 5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5년 전이라고 했고, 그게 그 5년 전에 처음에 그 사하라 사막에 왔을 때는 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밤은 나에게 과거의 생활의 방식을 많이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과거 생활 방식을 많이 떠올리는 건 우리가 밤 되면 말이죠. 마음이 좀 초연해지고 뭐가 좀 안정이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이제 일도 놓고 뭐 하루 일과도 놓고 하니까 희게 그러면 좀 주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에 내가 살던 생각, 예? 뭐 애굽에서 열심히 정욕적으로 살던 그런 생각 떠오를 때도 있고, 베네딕토 성자가 스비하고 동굴에서 앉아 정말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떠올린 게 뭐예요? 옛날에 로마에 있을 때 옛날 애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아직 이긴 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생각이 그렇게 막 사방팔방 뻗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옛날에 자기가 이렇게 사귀던 여인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 마귀가 그래 덮친 것 같아요. 이게 이만큼 무섭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이분도 밤 되면 그렇게 자기가 잘 지날 때, 육적으로 잘 살 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밤이 싫었던 것 같아요. 물론 유럽인으로서 살던 방식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인으로서 살던 방식은 다른 말로 하면 정욕적으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럽의 그 아주 문화를 다 즐기면서 살았다 그런 뜻인데요. 예. 무엇보다도 내적으로 고요하고 온영한 평온한 삶을 누리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그런 환경이죠. 유럽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밤은 노동하면서 보냈던 어떤 낮에 이어지는 어떤 휴식이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밤은 좀 뭔가 휴식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 낭비로 여길 것이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불면 등으로 인해 곤욕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하루 종일 인공 조명 아래서 느끼는 그 피로 그 만만치 않죠. 우리가 인공 조명이죠. 인공 조명이 이게 사실은 별로 영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기 홍천에 가면 전기도 안 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기 없이 그냥 자기들 손으로 흙 발라가지고 집 다 지어가지고요. 상준턱에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세상 문화를 들여놓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녁 되면 끔끔하면 집안이 다 끔끔해요. 그래서 촛불로다가 사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공 이 조명이 안 좋다는 거. 예. 또 불면증으로 밤 되면 힘든 사람 많잖아요. 불면증. 요즘에 불면증 앓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곳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 내지는 이 도시의 하늘과 그 사막에 있는 하늘은 완전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밤은 무엇보다도 온통 쉬는 시간, 진정한 쉼의 시간이 그 사하라의 밤 시간이다. 해가 지면 자연은 마치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복종하듯이 차분해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좀 느낌을 이렇게 느껴봤거든요. 거기 밤을. 근데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차분해지는. 온종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더위도 한물 꺾이고 대기는 맑아지고 기온은 쌀쌀해지고 마치 낮 한동안 한바탕 무슨 전쟁을 치렀던 그런 세상과 사람들이 일제히 재충전에 돌입하기로 한 듯 사방에 깊은 평화가 깃든다. 좀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에서도 읽으시고 뭐 그럴 때 좀 이걸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막에 있는 것처럼 또 내 마음을 그 사막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좀 평온함을 우리가 이 도시 생활 또 도시에서 신앙생활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느낌을 갖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곳의 밤은 다른 곳의 밤과 매우 다르다. 태초의 순수함과 신비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고 선, 악,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게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환경이 고요하고 아주 좋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맑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런 글이 나올 정도이니까. 이분 또한 이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고, 예. 하루 일을 마치고 뭐 카라반도 가던 길을 멈추면 돌돌만 담요를 베개에 삼아 모래 위에 누워신다. 이 담요 얘기는 지금 끝까지 나오네요. 예. 낮 시간에 휘몰아치던 뜨거운 바람과 전혀 다른 선선한 바람을 길게 한껏 들이마신다.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 것 같죠? 정신이 시원해질 것 같죠? 예.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때야말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천막을 나와 모래 언덕 위로 가고 서두를 것도 시계를 볼 필요도 없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자신도 그 시간에 흘러서 가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뜻이죠. 나를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마음은 기도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막에서 직접 별을 본 사람이 아니면 그곳 밤하늘의 별이 어떤 것인가를 절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막에 가보지 않고 그쪽에 밤하늘을 보지 않으면 그걸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저는 조금 이걸 지금 이제 느낌을 가지려 하는 거는, 근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때 밤을 한번 봤거든요. 밤하늘이 정말로 밤인데도 깜깜한데도 하늘이 맑게 느껴지고 별이 막 너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런 걸 좀 느낌을 살리는 거죠. 인공적인 조명은 전혀 없는 밤에 빛을 내는 것 오로지 별들 뿐이었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이 보이는데 별들이 온통 땅으로 내리 쏘아질 것처럼 눈부시게 반짝이고 말도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밤하늘을 펼쳐진 그토록 눈부신 장면에 비해 천막 옆에 피워둔 모닥불은 그저 희미하게 아른거릴 뿐이다. 근데 제가 이 장면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모닥불과 지금 그 밤하늘의 그 맑고 그 청명하게 느껴지는 그거와 비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모닥불은 오히려 더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닥불은 초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 첫 주전자가 불 옆에 저녁 이제 있고 저녁 먹을 빵이 거기서 이제 데워지고 있는 거죠. 처음 며칠 동안 그렇게 신비로운 밤을 보낸 뒤 나는 당장 천문학도 천도에 관한 책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천문학과 천문학에 관한 책 또는 뭐 천도에 관한 책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틈날 때마다 우주의 심연에 흠뻑 취한 제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심연, 그렇죠? 또 사색, 이게 사색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골방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좀 각주를 달자면 골방이 필요하다. 골방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피정도 가고 산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아중심적인 게 마음에서 막 불타고 있는 그걸 좀 잠재울 필요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몸을 전체로 막 휘어잡고 있는 그거를 잠재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저 들으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돼야 될 때 온 이 책 한 권이 나한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골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어디 들어가 기도하라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실제 골방을 얘기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가톨릭 같은 데는 성체 조배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또한 골방의 기도실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좋습니다. 그런 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심연에 대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색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사색하고 또 나한테 질문도 하고 내 자신의 문제도 질책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답도 얻어내고 이런 게 필요해요. 자신에 대한 질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질책만 자꾸 하면요, 또 자존감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질책을 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답을 찾으셔야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이런 그 질책에 대한 답을 얻어야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고 또 마음도 움츠러들지 않고 내 자신이 고쳐집니다. 안 그러면은 안 고쳐져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뭐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주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좀 보면. 예. 자, 골방의 기도, 골방의 영성훈련. 모든 것이 기쁨의 이유이자 기도의 재료다.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기쁨이고 기도의 재료다라는 거. 오늘 이분은 밤하늘을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밤하늘의 주제의 기도. 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어떤 DJ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깊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신선함을 제공해 주는 거죠. 신선함을. 모래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나는 몇 시간이고 그 장관을 바라보며 빠져들곤 했다. 마치 꼬마가 하듯이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노트에 적기도 했다. 예. 경건일기죠. 경건일기. 사막에서는 낮보다 또 밤의 길을 찾기 훨씬 쉽다. 그럴 것 같아요. 사막에서는 낮에는 뭐 바람도 불고 막 그 모래바닥에 얼마나 모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밤이 평온하니까 그렇게 길 찾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방향 지표가 되는 것들이 아주 많고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근데 지금의 하늘과 그쪽의 하늘이 다른 것처럼 그 맑은 하늘에 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별이 계속 이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고 또 영적 훈련과 또 뭔가를 길 찾고 아니면 하기 좋은 그것이 별이었어요. 그래서 별을 가지고 동방박사를 인도한 거죠. 다른 거로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걸로 했겠죠. 예. 도시의 하늘과 그쪽 하늘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이제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요. 예수님도 거기서 굉장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신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밤에 기도할 때.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나가서 한적한 데 가셔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동방박사들도 이런 별들을 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까지 오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년간 꼬박 4년을 오직 사막에서만 일하며 지냈는데 별들 덕분에 나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별들이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은 그 별은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한낮에는 투아레그족이라는 그 족의 이름인 것 같아요. 투아레그족. 이거 천막이나 또 사라진 기상관측소를 찾아 헤맨 적도 있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지만 강렬한 태양빛과 또 열기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모래바람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애쓰지 말고 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왜 그래요? 낮에는 길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바람이니 뭐 모래바람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밤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기다림이라는 소리를 제 자신에게도 많이 하고 인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까레또 이분도 이제 길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밤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기다림을 배웠다라는 뜻이 되죠. 낮에 잃었던 길은 밤의 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훌륭한 길잡이인 사하라의 밤하늘은 또 영혼의 안식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영혼의 뭔가 안식처를 자꾸 찾으시고 또 길잡이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길게 느껴져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도 찾으시고 옆에서도 찾으시고 집안에 물건 하나를 가지고도 찾으시고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 길잡이를. 하루가 저물면 영혼은 경계를 풀고 요란한 바람과 불타는 태양빛을 막기 위해 꽉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친다. 이거 다 표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이죠.
2번 지금 여기 하루가 저물면 영혼의 경계를 풀고 요란한 바람과 불타는 태양빛을 막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연다. 이거 뭐 실제 창문을 열을까요? 아니죠. 영혼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연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 마음, 그런 마음들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경계를 풀고 듣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밤이 되면 낮 동안 영혼의 창문을 생겨서 상처들이 천천히 조금씩 아물고 창문이 다시 닫힌다. 낮 동안에는 그 영혼이 막 창문이 막 닫아놨어요. 막 여러 가지 너무너무 덥죠. 여러분 45도 같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되면서 조금씩 마음의 창문을 열고 다시 밤에 생기는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열린 그 창문 틈으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내 주위를 차분하게 둘러볼 수 있다.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 지금 마음의 세계를 지금 이 글로다가 표현한 거죠. 나는 사라의 별밤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별빛으로 수놓아진 어둠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별, 빛,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수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참, 그 다음에 어둠과 친구가 되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다. 친구인 어둠, 다정한 어둠, 쉬게 하는 어둠, 중요하고 꼭 필요한 어두움. 밤에 이루어지는 나의 내적 활동은 어쩔 수 없었던 극기 차원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긴장을 풀고 나의 참모습을 찾고 성장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이다. 친구인 밤에 사랑과 충실함으로 감싸인 나는 두려움이 없이 매우 평온하다. 밤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이분이 영적인 훈련 내지는 평온을 느끼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몇 시간이고 머무르면서 내 안팎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모두 발견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듯해서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별의 주제를 가지고 좀 단락을 마쳤다면 이제 또 이 단락에서는 밤을 주제를 해서 좀 단락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인 밤 그랬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5년 전 과거를 시작하면서 어떤 별, 밤하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친구인 밤은 믿음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 밤을 통해서 믿음의 상징이라고 했을까요? 또 친구라고 했을까요? 바로 밤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밤에 주님을 만나고 평온을 느끼고 믿음이 생기고 밤에 많은 진리가 깨달아졌다 이런 뜻이 되죠. 바오로 사도도 믿음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은 것들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11장 1절이죠. 그래서 밤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닮은 모습이다. 그래서 밤 이꼴 친구 이꼴 밤, 그 다음에 이꼴 믿음의 상징 이렇게 이제 밤 내지는 친구, 밤 믿음의 상징 이렇게 좀 각주를 달았습니다. 저도 고요히 반짝이는 별빛을 받으며 깊은 밤에 둘러싸인 끝없는 공간으로 스며드는 한 점, 영원하신 분과 나의 관계를 그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다. 그래 저 밤하늘에 하나님이고 나는 누구예요? 나지. 그러니까 저분이 나의 정말 이제 그 밤하늘이 나를 확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중동 쪽의 밤하늘은 지금 이쪽 우리 도시하고 밤하늘 이쪽 밤하늘하고 다르니까 야곱도 말이죠. 그렇죠? 야곱이 이제 그 형을 피해 가지고 삼손 라반 집을 가다가 그 이제 베델에서 밤을 맞잖아요. 그때 그 밤하늘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밤이 야곱에게 위로가 되었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 위로의 마음, 마음을 품고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가 하늘을 막 꼭대기에 다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밤하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야곱의 밤하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밤하늘. 그래서 고요히 반짝이는 별빛으로 받으며 깊은 밤에 둘러싸인 끝없는 공간. 또 밑에 달라 끝없는 공간에서 사라져버리는 그 점은 바로 나다. 그 밤하늘에 나 자신을 비우니까 내가 얼마나 작겠어요.
점같이 들리겠지. 점같이 보이겠지 나는. 이런 거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동 쪽에 가서. 네. 그래서 여기 끝없는 그 공간은 바로 밤하늘을 가르치게 하겠죠. 끝없는 공간은 밤하늘. 꼭 필요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인 어두운 믿음. 어두움은 믿음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은요, 무슨 죄, 뭐 정욕으로 인하여 죄짓고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밤, 그게 믿음. 그걸 통하여 지금 이분은 믿음이 오히려 생기고 있다. 그리고 별들은 하나님의 현존, 이렇게 비교했어요. 예, 하나님의 현존. 예, 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밤은 믿음으로, 믿음이 막 저절로 생기려는 그런 마음이죠. 제 믿음이 약하고 종교적인 체험이나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을 때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 까렐로 까레토 씨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막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했고 또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줄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적인 체험이나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도 부족했을 때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보고 이런 수도 생활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영성에 깊이 들어가려는 그런 때 아닌 때는 자기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기들의 밤을 두려워하듯이 내게도 밤은 그저 두려운 존재였다. 지금 우리는 밤이 되게 두렵죠. 왜 밖에 함부로 못 나가죠. 나쁜 사람 많죠. 예. 밤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여기는 좀 다르죠. 그러나 밤하늘을 내 것으로 만든 지금은 바다 위를 거침없이 항해하듯이 그것을 흠뻑 즐기고 있어요. 밤을 즐기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밤이 두렵거나 거슬리지 않고 신비롭고 거룩함이 깃드는 밤에 오히려 희열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 쪽에 있는 밤, 사하라 사막에서 누워서 그 모래바닥에서 밤하늘을 보는 것을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 심지어 어둠을 더 많이 느끼기 위해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별들이 늘 제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에게 하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반짝이고 있음을 안다. 그 잠깐 동안 나는 어둠이 필요한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어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어두운 밤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이 단락에는 어둠을 주제로 해서 또 좀 말씀을 펼치고 있죠. 예. 거기 보면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어둠의 밤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도 강한 하나님의 빛에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다.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면서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믿음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모호하게 약속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보면 성장론 중심으로 볼 때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 밤을 지나잖아요. 두 번째 연단. 십자가 요한성자가 얘기하신 그 어두운 밤을 누구나가 다 모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지나기는 한데 그 성장 과정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어둠의 밤을. 왜? 밝은 빛이라고는 그 빛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서.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빛이 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 속에 빛이 들어와서 스스로 깨달아져야지 지성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는 아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너의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떨쳐내어라. 근데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야 이거 어둠이니까 떨쳐내요. 이래 하시지 않으시고 그거를 늘 어두움에 있으면서 자신이 이게 아니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한 뜻이 아니야. 이런 걸 크고 작고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빛을 받아들여야 빛으로 상처를 안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갑자기 가서 우리에게 여러분 마귀가 아니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프랜시스 성자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지만 프랜시스 성자와 같이 살아. 그래버리면 우리 상처받아 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빛을 예수님의 빛 때문에 상처가 되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 어떤 점진적으로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빛이 뭐다라는 깨닫게 하시고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을 선용하셨다 이래 보셔야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선용하신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좋은 거는 아닌데요. 그걸 하나님 손에 가니까 오히려 선으로 바꿔내시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어두운 밤이라는 이 밤이 필요한 이유를 강한 하나님의 빛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85세 때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99세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셔요. 예. 부를 때 이미 75세 부를 때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에 별과 같이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85세에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99세까지 24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고 성질 나가지고 돌아갔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또 의미를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인생 그 자리에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뭘 봐야 되냐면 나는 지금 아직까지 어둠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통하여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영적인 사막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거룩한 생명이 성장하는 단계와 속도를 존중하면서 자, 이 대목을 꼭 정리하세요. 속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빨리 너가 익은 열매 되기를 원해. 하지만 우리가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해서 빨리 익어요 안 익어요? 안 익어요 여러분. 안 익어요. 제 자신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안 익어요. 네. 그런 안 익는 걸 주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속도를 존중해 주십니다. 너가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걸 주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존중해 줄게.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느리게 가고 이렇게 제대로 익어지지 않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참 아버지 하면서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뭐 이렇게 감동스러운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가림막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점진적으로 주님 앞에 그 빛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지는 약속 또는 언약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단락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좀 주제를 살피네요. 자, 성경은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죽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내가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와 삶의 방식 그건 다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이런 깊은 뜻을 이분은 이 글을 통하여 지금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우리 여기 세수만 교회는 그런 진리를 많이 얘기하는 데입니다. 예. 여기는 기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말씀 공부하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것은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 이 지상의 삶의 단계에서 나는 빛과 무한한 신비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그 한계를 조금씩 뚫고 나간다. 여기서 우리 또 정말로 오늘 이분이 마지막이라 그런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빛과 무한한 신비 그리고 인간의 본성 그 한계를 조금씩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어둠을 가지고 빛을 조금씩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내 이 어둠을 가지고. 죄성과 종욕, 그렇죠? 결점, 이런 어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조금씩 뚫고 나간다. 그 다음은 체험 안에서,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충실히 머문다면 관상을 통해서 그 여정을 서서히 이룰 수가 있다. 자, 예. 체험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체험했고, 또 가다가 보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주님을 많이 우리가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체험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나 하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충실히 머문다면 관상을 통해서도 그 여정을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관상, 우리 길에서의 관상, 관상기도 쭉 기도 앞에 공부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걸어가는 그 과정이 다 관상의 길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까릴로 까리토시처럼 밤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별을 보면서 주님을, 내 어둠을 가지고 주님의 빛으로 나간다. 이런 어떤 모든 것을 주님을 관상,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관자는 볼관자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간다면 그게 관상의 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엄청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훈련시키는 단계에 속한다. 연단이다는 광야 연단이에요. 여기 지금 성장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장론이. 우리가 공부한 성장론이. 이게 조금씩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성령의 훈련을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훈련. 그 단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성을 늘 우리를 초월하기에 신비는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또 하나님 시내산 하나님 강림, 또 가나안 정탐, 이런 모든 과정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주님을 느끼는 과정, 다 그거를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거 느낄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신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성은 늘 우리를 초월하고 하기에 신비는 언제나 남아있고,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맛보고 관상하고 또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신비를 우리는 늘 인식하는 거죠. 마음의 인식. 또 그걸 맛보고 관상하고 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신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실제이며 우리는 끝없는 우주를 뜯어놓은 유성처럼 그 신비 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존재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번 한번 찾아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에요. 네.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이 되겠네요. 네. 17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에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저기 30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들은 다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신, 즉 돌 뭐 이런 그 귀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이고 지금 이제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전쟁의 신, 무슨 신, 귀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글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그들로 여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상으로 우리 사람을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왔다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신 하나님에서부터 우리가 왔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까릴로 뜻이도 우리를 끝없는 우주를 떠도는 유령처럼 그 신비 속에 잠겨 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신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 하나의 신비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에 그 신비를 피할 도리는 없다. 그 신비는 모든 것에 채울 만큼 끝없이 더 높고 인간이 역사를 거치며 이런 무수한 발견도 그 신비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 인간의 역사를 거치며 이런 무수한 발견, 문명의 발견이 있잖아요. 문명의 발전. 그것은 그 하나님의 신에 아무 영향 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거 속성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뭐 받지 않는다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걸 여기서 얘기한 거죠. 수천 년이 더 지난다 해도 인간은 이사야 예언자가 힘있게 표현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45장 15절을 보면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에 한번 가시죠.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네, 45장 15절이요. 네, 이사야서 45장 15절이 되겠네요. 자, 45장 15절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어찌 같이 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그 다니엘 시대도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신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믿는 신이 따로 있는 거죠. 이때는 막 여러 온갖 신들을 많이 섬기고 사는 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도 그 신들과 같은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들은 그런 잡신과 다르다. 하나님의 신은 창조주다. 그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좀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오늘 이 까레또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천 년이 더 지난다 해도 인간은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숨기신다.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다 온갖 신을 다 들고 나와도 그게 영향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은 어떤 분이에요? 신의 신이다.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또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기도하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밝히죠. 그래서 이 말씀 외에 무언가를 더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뭐 하나님 거를 어떻게 또 뭘 어떻게 알아내겠다는 얘기예요. 말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거를 더 알아내겠다는.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부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어쩌면 하늘은 현대인보다 아브라함이나 유목민들에게 더 밝고 친밀한 것일지 모른다. 맞는 말이죠. 신앙도 현대의 기술자보다 중세의 시인에게 더 쉬운 이야기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요. 세월이 또 시절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신앙도 현대의 기술자보다 중세 시인에게 더 쉬운 이야기였을지 모른다. 중세는요 오히려 더 문명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더 쉬웠다. 근데 지금은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기가 참 어떻게 해요? 어렵다.
여러분 지금 뭐 세계 첨단이라든가 또 뭐 AI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나와 있고 뭐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다 살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인정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하늘은 현대인보다 아브라함이나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데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온 인류에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인류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내 속에서. 참, 이 조그마한 반평도 안 되고 한 뼘 정도 될 수 있는 이 속이 얼마나 복잡 다양한지 참, 제일 골 아픈 게 사람 아니겠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을까요? 오직하면은. 성숙한 믿음은 시정에서 탈피된 믿음, 진솔한 믿음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이에게 있어 믿음에 이르는 길은 동일하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제 좀 주제를 했는데요. 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갈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향한 신뢰가 깃든 행위,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진정한 순명을 드러내는 행위, 다시 말해 겸손, 사랑의 행위를 요구한다.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다 그랬잖아요. 광야 연단 과정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정결케 하고 행실을 정결케 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제 그 마음과 행실이 다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목표점 어디예요? 원죄가 뽑아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죄가 뽑아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성장론 중심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전지전능한 분을 믿는 것, 그분의 부성으로 넘실대는 끝없는 바다에서 삶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는 것. 우리가 이 광야를 가다 보면 굉장히 목마를 때가 많죠. 그렇죠? 그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이 신비로운 은혜를 받으라, 물을 마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빛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웃을 향하여 기다려주는 믿음은 굉장히 성숙된 믿음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이 그분을 흠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 한 단락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행하는 행위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빗된 행실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빗된 행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의 말씀을 각주를 붙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행위가 거기 다 나오잖아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다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분을 말씀을 경청하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든 그분을 흠숭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그 사람 성인된 거죠, 뭐. 성인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교만 때문에 믿음의 길을 멀리하고 거룩한 표징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별들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며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일까? 그렇다고 신비를 더 알게 될까? 우리의 밤을 비추기 위한 빛을 어디 다른 곳으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외면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익은 열매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익은 열매가 안 된다. 그러면 익은 열매가 안 되면요. 우리가 진리를 계속 연결해주면 익은 열매가 안 되면요. 결과적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뜨거운 방에 뜨거운 불구덩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책방을 가서 책을 사는데 그 수녀님이 제가 거기 저를 아니까 제가 개신교 소도 사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루터가 나가서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나갔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갔으면 더 좋았을 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였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감동 주고 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또 개신교라는 통로를 통해 더 많은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 알면서 루트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니까 뭐 서로 알고 있는 이제 견해 차이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이 얘기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근데 나오셔가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면서 나와갖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가톨릭에서 이분이 잡혀서 종교재판에서 화형을 당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또 나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전체적인 이해와 또 어떤 그 포용력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미국을 가가지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영화 보듯이 그 뉴스를 봤어요. 예? 이것저것 대통령 이제 이번 순방 그런 상황을 근데 너무 이렇게 잘 하시는데 우리 이쪽 나라에서는 막 너무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평가를 너무 이제 이렇게 극과 극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 볼 때에 정치를 안 하고 그쪽 세계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아니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 뭐에만 그 핵을 공유하겠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1, 2, 3번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려는 길을 지금 닦아놓은 건데 그금에도 큰 수확이잖아요. 근데 뭐 확실하게 핵을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답을 안 받고 왔다고 또 막 해대고 막 자기들을 가면 그만이 할 수 있을까? 응? 이게 오늘의 이 현실 돌아가는 그림을 보면 그 속에 한 인간인 나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참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고생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그것도 바른 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딱 평가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막 아주 강팍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세상 돌아가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거는 접목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육화에 대한 대해. 자, 하나님에 대해 말씀의 육화.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씀의 육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체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바가 있는가?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우리 주변의 사물들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가? 안드로메다운은 은하에 글이 참 어렵네요. 안드로메다 은하 얘기를 하는군요. 안드로메다의 은하. 일어나는 일 또는 야생 염소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아는가. 자, 요 대목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셔요? 성경 어디가 기억이 나세요? 예? 어디에 기억 탁 나는 거 없으세요 혹시? 중간 연계. 예. 진짜 좋아요. 아주.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부터 시작해서 되는지 아는가 요 대목을 중간 연계. 그렇죠. 예.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중간 연계. 또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 우리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이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염소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좀 떠올리면 가장 좋냐면 욥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께서 친구들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요업을 이제 딱 물리치고 내 종 요업과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이랬잖아요. 요업한테 다 요업아 너가 저 들에 있는 풀을 들에 있는 소를 풀 뜯어먹는 소를 너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딱 말씀하니까 요업이 제에 앉아 회개하더라 이런 얘기하신 거죠. 와 같이 오늘 여기서 열거되어진 이 내용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냐 이 뜻이죠. 말씀의 육화에 대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성체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알겠는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거, 또 동물이 느끼는 거, 뭐 주변 사물들의 운명에 또 뭐 이런 뭐 은하에 대하여서 야생 염소 죽은 뒤에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게 밑에 바로 답을 해주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제1인 원인 곧 자신은 운동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움직이는 궁극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그나마 극히 조금 알고 있는 것마저 불확실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내용 읽으면서요. 초기 세상에서 사람들은 초대 사람들은 사도요한 시대 사람들은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계시록 7장에 보면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코페르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 알게 되는 거예요. 동그랗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뭐 자신을 운동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그나마 조금 아는 것도 없어진다. 알지 못한다. 세월이 흘러서 코페르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구 둥글다는 걸 바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 문명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지.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질 지경이 됐는데 어쨌든 인류 문명이 이렇게 오면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이제야 겨우 그것을 알았단 말인가 싶은 생각에도 당황하기도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10장 15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없이 귀하고 진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좀 여기다 각주를 달라면은 영적 성장이 꼭 필요하다.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이 아니면 이런 모든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인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는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나 하나님 다 모른다 그랬어요. 간지 얼마나 오래되는데도.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그분을 우리 인간의 어떤 피조물로서는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목표가 합일까지 가면 거기까지는 알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믿음은 이거는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에 관해 말한 모든 것 이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편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인 공동설이다. 이래 보면 되겠죠. 신인 공동. 인간도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도 노력해야 된다. 인간은 그냥 퍼즐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만 노력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3분의 2가 지옥을 가는 거지. 3분의 2가. 스가랴서 16장 말씀처럼 3분의 2가 지옥을 멸절된다 이런 뜻이죠. 멸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룻배와 노를 주시며 말씀하신다. 노는 내가 저어야 한다.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듯이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 믿음도 굳건해진다. 자,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들 거기다 톡 줄을 쳐놓으세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들. 내 주변에서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되게 중요한 일이죠.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할 때 그의 믿음도 성장했다. 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믿음이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 돌로다가 너를 쳐부수겠다. 근데 진짜 쳐부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통하여 믿음이 성장했다 이런 뜻이죠.
기도원은 하나님께 타작마당에 둔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기적을 청했을 뿐만 아니라 적은 수의 군사만 거느리고 훨씬 더 강한 적군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이제 사사기서 6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뭐가 되었다요? 믿음이 성장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거인이 되었어요.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 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 가족이나 염소 가족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멘.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인용을 한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가운데 초인적인 수준의 성숙에 도달했던 위대한 사람들이죠. 구약과 신약의 경계를 살았던 두 사람, 하늘도 숨을 죽이고 그 두 사람의 답을 기다렸을 정도로 참으로 유일하고도 위대한 소명을 받았던 두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다. 이 두 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사명은 어때요? 인류가 기다렸던 사명이죠. 인류가 기다렸던 일이죠. 이 모든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거죠. 마리아는 말씀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했으며 요셉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믿게 하기 위해 그녀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신비를 숨겨야 했다. 여러분 이런 대목들이 너무 중요하지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에게 있어 믿음의 밤은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웠다. 이때 굉장히 이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약혼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신비를 납득시킬 수 있는 말이 과연 어떻게 무슨 말로 그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못했고요. 누구가 요셉의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논리도 요셉을 평온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너무도 탁월한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천사의 말을 이제 요셉이 믿었죠. 요셉을 지탱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어머니 옆에 있게 하고 또 그녀의 운명과 사명에 전적으로 동참하게 해준 것은 바로 순수하면서도 고통이 동반된 그의 믿음이었다. 고통받도록 운명 지어진 길로 들어서는 일, 통고의 어머니에 불린 여인의 남편이 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절대, 지금도 그렇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두 사람의 고통은 조금이라도 달래듯 천사들도 왔습니다. 곧이어 전보다 짙은 어둠이 하늘을 가려버린 그채 그 아기 때문에 온 마을이 아기들의 죽음을 당한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때문에 2살 된 그 아기들은 다 죽었어요. 그 당대에. 여러분 이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나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대목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주님의 그 은총을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피난을 가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울부짖는 것을 듣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은 침묵하실까? 왜 헤로데의 저 제지를 받지 않을까? 제지를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막 이집트로 도망가고 피난민이 되고 폭정과 불의가 판치는 상황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곁에 두신 이들에게 결코 쉬운 길을 마련해 두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지극히 순수하고 철저한 믿음, 끝없이 순수한 이들만이 지닐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셨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땅에 복 받습니다. 그거 정말 빨간 거짓말이 이런 데 비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처녀가 애를 베야 되지 않나? 또 2살 난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지 않나? 또 피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폭정하고 불의한 그 판치는 그 상황을 그 영화가 말이죠.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미스터 선샤인? 영화인가 드라마가 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은 뭐냐면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판을 치는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 있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양반, 상놈. 근데 그 당시는 이 백정들은요, 말도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내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 상놈 밑에 백정이더구만. 그런 어떤 계급 사회적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폭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이 이제 뭐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이 하인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죽게 되는, 매를 맞아 죽게 되는 장면에서 이 어머니가 어린 한 뭐 대여섯 살 되는 아들을 도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어디 미국에 어디 도망을 가라. 도망을 시키면서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미군 장교가 돼서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 영화의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민족들을 너무 혹사했어요. 자기가 자기 민족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역사이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막 못살게 한 거는 외인들이니까 한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민족을 그렇게 죽인다라니까요. 이거는 참 어불성설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것이 이 시대도 있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판치는 그런 불의와 폭정, 불의가 판치는 상황. 폭정 우리 요번에 그 뭐 코로나니 뭐 내지는 뭐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해서 우리 폭정 그런 판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 막 열이 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불의가 판치는 그런 과정을 그런 것을 무엇으로 견뎌야 되냐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야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곁에 두신 이들에게 결코 쉬운 길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 끝까지 가면 순교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7년 대환란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뭐 편안하게 뭐 그렇게 우리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뭐 영적인 유익은 없어요. 가봐야 뭐 이제 대환란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 견디자면은 뭐 이런 상황을 다 우리가 견뎌야 되겠죠. 또 순교 자리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고 7 대접 재앙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죄악 세상에서는 그런 평안한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건 좀 착각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그걸 많이 생각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들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과 한 집에서 지내며 그와 함께 먹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잠든 모습을 보고 고된 노동을 하던 그의 얼굴에 흐르는 땀과 못이 박힌 그의 손을 보며 무려 30년을 살았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과 그 마리아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서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신다는 그 볼 때에 참 그래서 이 성모님과 마리아, 예수님, 요셉이라는 이 두 분을 통하여 이런 깊은 영성의 내용을 끌어낼 수 있다는 까렐로 까레토시 이분이 상당히 신심이 깊은 분이다 봐야 되겠죠. 그 삶이 모든 것이 평범하고 단순한 일의 연속이 일상의 연속이었고 이를테면 순례의 길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도 흔히 일어나곤 하던 일이기에 그 누구도 그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이 되신 말씀이다. 새 아담이자 땅으로 내려온 하나님임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둘째 아담을 못 알아본 거죠. 나의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눈부신가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눈부시다 그래요? 누구? 마리아와 요셉을 향한 믿음이 엄청나다 이런 뜻이죠. 마리아와 요셉이여 그대들은 영원히 진정한 믿음의 스승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완벽한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대들을 보면서 우리의 오류를 바로잡고 힘과 영감을 얻습니다. 그 옛날과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대들은 지금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영원한 신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일할 때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피난 시절에 인내롭게, 일상에서는 겸손하게 하고 드러나지 않게, 시련 속에서는 용기 있게, 기도할 때는 충실하게, 사랑할 때는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요 대목 마지막 그 옛날부터 가르칩니다. 여기를 늘 묵상을 많이 하시면 이 오늘 이 모든 책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친구인 밤 너머로 여명을 밟아올 때, 그대들이 보았던 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 빛나던 그 별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모든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말씀이 끝났습니다. 거기 뒤에 말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읽어보시고요. 다 같이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막에서 온 편지의 책이라는 거를 좀 어느 책보다 많은 내용을 곁들이면서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시스 이 책도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꼭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책에 대한 이 프린시스의 깊은 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